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셔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씀인 것을 압니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미리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키시는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버지 진지하게 듣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 되게 하시고,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며 온몸으로 살아가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근한 10년여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책을 들라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그 말씀 이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검은 백조라는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들 것입니다. 백조는 그 이름대로 흰 새이지 검은 백조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블랙 스완이 되는가? 18세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백조라고 하는 이 새 종류는 무조건 흰 색깔만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18세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이 검은 백조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나심 니클라스 탈레브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식론적 오만함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삶인데, 개인의 삶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데 마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인 인류에 나가는 길을 다 예측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인식론적 오만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사실은 존재론적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론적 교만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 블랙스완의 명제의 신종 코로나 상황처럼 가장 잘 해당되는 일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1년여 전에는 우린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이 순간까지,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도 너무나 변화되어진 일상과 관계 속에 아마 여러분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몰고 온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절대로 신종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용어가 주님 오시기 전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BC와 AD를 패러디해서 Before Corona, AD After Disease, 또는 BCAC 그래서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모든 삶의 영역,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신종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볼수록 마치 어떤 때는 이게 현실이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인과 나라와 영역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예외 없이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문화학자부터 또 이 과학기술 분야, 또 경제 분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대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이 책의 표지에는 원래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인간. 근데 이 표제어에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의 글이 이렇게 표제어로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에서 살아갈 우리를 감히 코로나 사피엔스로 부른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이 단어는 바램이 담겨진 용어입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종을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의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이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전혀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걸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갑니다. 전혀 못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면 문제가 생길 걸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실패와 실수의 쓴맛을 본 다음에 잠깐 후회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망각하고 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오류가 없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항상 사람은 후회와 회환이 남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걸 내가 느끼고 있어요. 삶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망각하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 속에는 오히려 어리석은 인간, 호모 모루스의 모습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한다면 우린 그렇게 어리석음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반드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다가 겪어보고 나서야 실패 쓴맛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고 심지어 망각하고 되풀이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작은 지혜라도 얻어서 고치고 발전해 나간다면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겸손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신론적 오만인데 그 인신론 오만은 존재론적 오만에서 오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만 해도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능력이 신적인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학기술을 책임적으로 사용하고 현 세대와 후세대와 온 인류가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 책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절대로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요.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제하고 책임적으로 사용하는 도덕적 능력, 공존과 공생을 위하여 사용하는 능력은 절대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벨탑을 쌓듯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론적 오만이다. 그런데 이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 오만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일 속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존재론적 오만 속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 참 복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아멘? 왜 그러느냐? 저는 아멘을 강요하고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의 정말 지혜로운 깨달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겨우 깨닫게 되는 것들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 쓴맛을 보고도 겨우 깨달을 말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말씀하고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귀를 기울이면 어리석음을 실패 쓴맛을 겪지 않고도 피할 수가 있어요. 그 위험성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작에 듣지 않거든요.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알량한 인간적 지혜와 자기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한참을 돌아서 그때야 하나님께 회개하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겨우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벌써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이 믿음을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이것은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언제나 깨어 있으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긴장감과 신중함과 근본적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풀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도 항상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비록 간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렇게 당혹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의 일들이 갑자기 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당혹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왜 깨어 있어라, 왜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은 아마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여러분 창세기 기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주 순서 질서 있게 지으셨어요.
인간과 동물과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신 다음에 생명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토대가 되는 환경이 파괴가 되면 그 어떤 생명도 건강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피엔스에서도 최지선 교수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몇 년 주기로 질병이 오느냐? 과학자들은 말해요. 인간이 자연 세계를 너무 많이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밀림 속에 있던 이 병균들이 인간이 계속해서 동물과 식물이 거주하는 그 세계를 침투해 들어가니까 거기에 병균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로 옮겨온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자들이 식인 사자로 돌변해서 몇백 명을 잡아먹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사자가 거주하는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몰려나와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문도 허술하고 풀로 지은 인간의 집, 아프리카 사람들 집은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잠자고 있다가 대낮에 사자한테 먹이가 되고, 물을 기르러 가다가 숲을 속에 엎드려 있는 사자한테 먹이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인간의 거주하는 환경을 무한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 자연 환경 세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난화 문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빙하가 녹으면서 겨울은 엄청 춥고 여름은 어마어마하게 덥는 혹한과 혹서가 몰려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의 세계를 존중하자는 결과들이에요. 성경 곳곳을 보면 동물들의 세계의 삶의 질서와 인간의 삶의 세계와 질서와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자본주의 세계, 인간이 무한하게 욕망을 확대하면서 자꾸만 인간의 세계가 넓어지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과 식물의 세계가 파괴되고, 결국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근본적 창조 질서에 관한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명절의 날인 본문에도 임영웅이라는 어떤 트로트 가수가 부른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내용을 저는 처음 봤는데, 우연히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무슨 생물학 교과서 내용 같잖아요. 그렇죠? 몸과 신체 각 부분들이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흥미로운 것이 그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전반에는 물리학과 화학이 지배를 했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생명공학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과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는 과학적 세계관이 물리학적 세계관이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생물학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세계관은 굉장히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적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 안에서도 이 몸이 있으면 모든 신체 각 부분에 작은 부분이 생겨도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몸의 한 부분만 고장나도 그 부분이 고장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고장난 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상황도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세계화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 세계 질서를 통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부인할 수 없게 느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그냥 구절만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깊이와 세계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점점 발전하면서 세계가 진행되면서 인류가 운명 공동체로 가고 있고
모든 환경 세계와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벌써 전에 말할 수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인제 과학적 결과로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말씀의 귀를 기울임을 통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몸과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 조직 이론을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의 토대를 두고 몇 가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CIA에 의해서 또 여기를 이렇게 또 CIA를 적용을 해서 이제 몸과 지체를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교회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공동체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조직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순수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한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조직 공동체의 원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 신종 코로나 상황 이후에 교회와 사회에 잠깐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내지 지혜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가르침이었다, 깨달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내왔습니까? 때로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목사와 교회에 대한 평가는 한국교회 주는 이런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지를 지원하느냐, 이게 목사의 능력을 평가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근거 토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큰 건물 위에 목회자들도 다 모이기 어려워. 큰 교회들은 그동안 교회 건물만 크게 지으면 교인들이 모일 거로 생각하고, 사실은 90%는 옮겨온 교인들이죠. 전도된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했어요. 그리고 몇 명의 성도들을 함께 몸부림치며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는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동안 자랑했던 건물, 숫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서 계속해서 팽창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교회의 확장이죠. 그런 가운데서 은행에서 얻었던 너무나 많은 그 이자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교역자들을 해고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심령도 누구든지 와서, 가난한 사람도 와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는데, 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몸에서 뭔가 냄새가 나면 가기가 어려워요. 눈치가 보여서.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가족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소중하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은혜를 아는 것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가장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진실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진실한 믿음 생활하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사찰 집사님 5명하고 13년 동안 조기 청소를 했습니다. 주중에도 시간만 나면 사찰 집사님하고 도와서 청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넓은 본당을 사찰 집사님과 그냥 그 부인 집사님 혼자서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만 하면 밤을 새워요. 그런데 그 사찰 집사님을 대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왜 머슴처럼 대하고 함부로 반말을 합니까? 교회는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누구나 다 평등하고 그 굳은 일을 하는 것을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청소 안 하려고 들잖아요.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교회가 너무 병든 부분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도 정말 모두가 다 소중하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정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한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종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이 무엇인지 우리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회개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그냥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게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고치십시오. 우린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연예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지요. 그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유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회와 세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최지천 교수도 그런 말을 했어요. 평소에는 어떻느냐?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직업, 영향력 있는 자리,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떠느냐? 택배 하시는 분들, 물건 파시는 분들, 유치원 같은 데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사계가 마비가 된다고요. 마트에서 물건 파는 분들, 평소에 갑질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양원에서 연세 드신 분들 보살피는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보는 분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평소에 뭐니도 뭐니가 최고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 영향력 있는 자리, 그것만이 굉장한 줄 여기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드러나지 않아도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보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미리 깨닫지 못할까요?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 평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공존하며 공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때때로 요즘에 여러 가지 예를 길게 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시간적으로 적게 말씀드리는 거 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론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내 결론인가? 궁극적인 깨달음의 결론인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주창한 클라스 슈밥이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 결론이에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종 코로나 상황이 합쳐진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질서거든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거는 옛날 시대에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요, 이 질병 문제, 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가난한 나라나 부유한 나라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합쳐가지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 여러분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가난한 나라만 고통을 당합니까? 부자 나라도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이미 가르쳐 주신 거고 그 질서예요. 모두가 한 몸과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존하고 공생하는 법을 보여야 한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생각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코로나 사피엔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의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6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참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이 시대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지혜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 참 지혜를 세상 사람들께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깊은 지혜를 얻으시고 이 지혜를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조차도 그 말씀의 진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에 취하고 실패의 쓴맛을 보고 한참 돌아온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참 믿음 가운데 깊은 지혜를 깨달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전하는 증인되어진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